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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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는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긴데요. 길게는 이제 말씀하면서 드리고, 오늘 말씀대로 그가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너무 여기서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같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 앉아있는 기분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내가 이제 현장에서 정의는 책 보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보고 듣고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하는 것이 이렇게 서서 말하는 것을 정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한 사실은 오늘 그 본문의 말씀대로 내가 아는 한 가지, 내가 맹인이었지만 지금은 본다는 그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것. 예수님을 신학적으로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지금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25절 말씀에 나오는 소경이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이 소경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치료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현장에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뭐 어떤 학문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었더라도 이 맹인에게 마음에 있었던 것은 뭐냐? 나는 경험했고 보았고 만졌고 체험했고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을 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요한복음 9장에서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아까 저기 우리 앞에 있던 그 목사님처럼 그런 그 목사님도 예수님을 만나서 정인된 삶을 살고 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정인으로서 서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증거해주고 정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분들이 바로 예수 믿는 분들이고 또 특히나 부흥사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얼마나 아팠고 힘들었고 고통했고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그 일을 오늘 증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 입술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는 하나님 정인으로서의 삶을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영광 받아 주시고 부족한 종이지만 우리 하나님 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듣는 귀도 열어주시고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아버지 종들과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이 자리에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리며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저는 자살을 동반 자살을 하려다 예수를 믿은 사람인데요. 그러기 전에 신혼 첫날 밤 재밌죠? 첫날 밤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되게 좋아하시네. 첫날 밤 얘기한다니까 되게 좋아하시네. 저는 신혼 첫날 밤을 얘기를 하자면 이제 식을 올렸잖아요. 식을 올리고 나서 이제 남편을 이제 친구가 동창이 막 데려갔어요. 술 먹는다고 데려가서, 그리고 이제 우리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그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신혼여행이고 뭐가 없어요. 그 작은아버지 집에 빨리 식을 올리고 우리 식하는 전날 저녁에 돌아가셔서, 그래서 작은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계셨던 작은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냥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식을 올리려 해서 급하게 올렸는데 올리다 보니까 식하는 앞날 저녁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식을 끝내고 빨리 이제 가야 되는데, 그날 이제 첫날 밤 하루 지나고 이제 가려고 이제 부산에서 식을 올리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정해진 예약된 호텔방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에 그냥 뭐 기다렸죠. 뭐 기다렸는데 이제 술을 이제 동창이 먹이고 동료가 먹이고 뭐 이렇게 해서 막 이제 먹여놨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막 복도가 시끌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나, 뭐 신부가 나가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우리 방문이 열리더니, 그 옛날에는 그 호텔 뭐라 그러죠? 뭐 옛날에 우리 다닐 때는 뽀이라 그러죠. 그 심부름하는 그 남자들이, 떡대 같은 사람들이 양쪽에다가 우리 신랑을 바지는 반이나 벗겨진 사람을 질질질질질 긋고 오는데 입에서는 막 온갖 욕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신랑 입에서 막 온갖 욕설을 뭐 개새끼들아, 뭔 새끼들아, 뭐 내 나라, 뭐 어째라 저째라 막 욕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인가 하고 그래 쳐다보니까 완전 인사불성이에요. 인사불성.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쳐다보니까 끄다놓고 퍼뜨려놓고는 그 사람들은 가버렸어요. 가버리니까 어쩌겠어요. 이제 그런 사람을 처음 봤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하니까 눈을 씩 뜨더니 이제 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어떤 여자가 있잖아요. 어떤 여자가 자기 신혼인지 뭐 결혼식인지 그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인사불성 때문에. 인사불성이 아니라 템포가 끊어진 거죠. 템포 끊어져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있더니 저를 쳐다보더니, 시부를 쳐다보더니 하는 소리가 첫날 밤에 소리가 뭐냐면은, 이 어떤 년이야? 이 년이 왜 어떤 년이야? 이 년이 어떤 년이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 년이 어떤 년이냐고. 그러면서 여자가 옆에 있으니까 이 년이 어떤 년이냐고. 그걸 쳐다보는 순간에 완전히 다 그날 그 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걸 쳐다보고 밤새도록 그걸 쳐다보고 앉았는데, 자기가 자기를 주체를 못하고 막 그 옷 입은 채로 막 반이나 바지 막 이게 뭐 그 벗은 채로 막 토하고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이러는 바람에 완전히 저는 이제 인생이 그날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울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작은아버지 돌아가셔서 그날에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뒷날 혼자 이제 놔놓고 이제 그 작은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가서 이제 저는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펐잖아요.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서 슬픈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요, 내 인생이 무너져서 너무나 슬픈 거예요. 작은아버지가 그 시골이기 전까지는 작은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에 너무 슬펐고 힘들었는데, 이제부터는 그거는 또 여차하고 다른 사람들 막 작은아버지 돌아가시고 울고불고 하는데, 그거는 아무 생각 없이 저는 막 가서 통곡을 했어요. 왜? 내 인생이 무너졌구나, 힘들어졌구나.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심한 우울증, 공포증, 두려움증, 이제 신경성 노이로제, 밀폐공포, 대인공포, 공황장애, 뭐
신경성 쪽에 있는 병은 다 뒤집어 쓴 거예요. 20대 때. 그래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신날 첫날 얘기고 이제 이튿날 3일째부터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이제 만나가지고 우리 이제 남편을 만나가지고 오는데 이제 그 이제 작은 아버지 왔더라고요. 술 이제 또 이제 취해가지고 이제 깨가지고 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저희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완전히 알코올 중독 중증 환자인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꽃다이 나이에 20대 초반에 이제 저거를 완전히 꿈은 다 깨지고 그러고 나서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이제 기로에 서서 계속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러고 사는데 온갖 병이 수십 가지가 다 온 거예요. 그 공포증에 그냥 그때부터 소리 지르고 때리고 그냥 엎고 그냥 기구가 가구가 하나도 남아나는 게 없어요. 주방이면 주방, 뭐 식탁이면 식탁, 그릇이면 그릇, 그냥 술 먹고 오면은 다 깨부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람은 사람대로 패야 돼. 엎드려 패고 막 그러니까 공포증 걸린 거예요. 20대 초반에. 그래가지고 얼마나 무서운지 그게 너무 소리를 지르고 뭐 골목에 들어올 때마다 막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치고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무섭고 막 저녁만 되면 5시, 4시 막 3시 되면은 막 들어오겠는데 좀 있으면 그 난리를 밤새도록 어떻게 당할까 싶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자살 결심을 하고 저는 이제 완전히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고개를 못 들고 고개를 들면은 이 머리가 이만한 거예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무거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어쨌든 간에 또 이제 살다가 보니까 우리 이제 이경주 목사가 태어난 거예요.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안고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키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프니까 너무 몸이 아프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죽을 결심을 하고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오직 죽는다. 나는 죽어야 된다. 난 죽어버릴 것이다. 요거 외에는 그리고 또 이제 결혼할 때 고울이 떵떵하고 이제 시집을 왔어요.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남편이 이제 그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살을 결심하고 연탄가스를 털어놓고 방에만 바깥으로는 다 그냥 밀폐시켜놓고 방으로만 들어오게 하고 그러고 나서 그런 것이 벌써 2년이 넘어 3년이 돼가니까 또 깐난이가 태어났어요. 그 깐난이하고 3살짜리를 안고 이제 셋이가 동반자살을 기도하는데 이제 약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수면제, 노이로제, 뭐 잠자는 약, 그리고 또 신경안정제, 또 뭐 이렇게 이런 약들을 이제 다 먹기 시작해. 그걸 이제 한꺼번에 이제 애도 죽이고 먼저 죽이고 나도 이제 죽으려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이제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자살을 결심을 했던 때부터 이제 아무것도 세상에 밝게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남들이 웃으면 비웃는 것 같고 그리고 남들은 왜 저렇게 행복해서 웃는데 나만 불행한 것 같아요. 하늘이 무너진 거예요. 온 세상이 깜깜한 거예요. 그게 바로 노이로제예요. 공포증이에요. 그게 불면증이에요. 그게 이제 두려움증이에요. 그게 이제 어디 나가면은 밀폐공포가 있지, 대인공포가 있지, 사람을 만날 수도 없지. 그래갖고 이 방에 저 방에 못 가는 이제 중풍이 걸려버렸어요. 애를 안고 이 아이를 엄마니까 어떻게든지 아이를 구해야 되겠는데 구할 방법도 없고 친정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자신감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안고 내일 울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어서 이제 그걸 죽이려고 애들 죽이고 먼저 죽으려고 이제 결심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우리 이제 그 시아버지가 와서 이제 결혼할 때 보니까 그렇게 밝고 맑고 개안하고 아버지 하고 따르는 사람이 아버지가 오든지 말든지 죽을 거니까 아버지가 옆에 앉든지 말든지 뭐 왔냐 가냐 소리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막 이러니까 우리 이제 시아버지가 보니까 이 며느리가 큰일 났거든. 어린 것이 그냥 너무너무 이뻐하던 그 며느리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머리는 막 산발을 해가지고 머리도 묶어지도 빗지도 않아요.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니 그런 마누라를 쳐다보니까 밤마다 와서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폭력을 또 가하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술 먹고 완전히 이제 병원에를 또 이제 누가 또 가보라 그러니까 한번 물어봤어요. 남편이 안 가려고 그러니까 나 혼자 가서 물어보라 그래서 갔더니 테이프가 끊어지는 거래요. 그게 테이프가 끊어지는 거라니까
남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테이프가 끊어지면은 그 순간을 모른대요. 필름 끊어진다. 필름이 끊어진대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그렇게 이제 입원을 시켜야 된다는데 그 본인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내가 그걸 끊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게 하는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그래 내가 내 목숨하고 바꿔줄게. 그랬는데 근데 이제 시아버지가 오셔서 보니까 완전히 기가 막히거든요. 그렇게 예쁜 며느리가 뭐 어린 며느리가 완전히 눈이 풀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옆에 침례교가 있었는데 그 침례교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이처저처 해가지고 지금 죽고 가니까 그 좀 한번 가봐라. 자기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대요. 그래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가서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와서 보니까 눈이 풀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너무너무 목사님이 미치는 거예요. 왜? 나는 죽어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나한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와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아무 관계도 없고 그 사람 말하는 게 너무너무 싫은데 와서 예수 믿으라니까 그것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죽을 거니까 오지 마세요. 목사님인지 뭐 예수를 안 믿어봤으니까 목사님인지 누군지 그런 것도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아저씨 오지 마세요. 나는 죽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에 한 번 오는 목사님이요. 어떻게 오느냐? 하루 3번씩 오는 거예요. 죽었나 해서 와보고 또 와서 방문을 두드리고 또 와서 너무 귀찮은 거예요. 내가 죽을 건데. 그리고 이제 약을 이제 모으는데요. 잠을 못 자고 수면을 못 하니까 그걸 또 먹는 거예요. 또 못 견디니까 신경을 먹는 거예요. 이게 약이 안 모아지는 거예요. 배갈 이상이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이 배갈이 넘어가야지가 아이들 둘이를 죽이고 내가 죽을 건데 그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중간중간 먹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약 모으는 게 내 고민인 거예요. 또 어떤 방법으로 약을 먹고 일타가스를 이렇게 들이놓고는 죽어버려야 되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계속 그냥 어떻게든지 몸을 끌고 약사로 다니는데 하나님은요 끈질기게 따라오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목사님만 오시더니 나중에는 사모님을 데리고 오시더니 또 사모님만 보내더니 나중에는 그 교회 권사님을 보내더니 이제 수시로 오는 거예요. 내 눈이 풀어졌죠. 머리는 산발이죠. 그러고 나서 애는 막 울고 뭐 그때는 기저귀를 다 채웠잖아요. 그래 기저귀가 막 널려있지 뭐 애를 채우지도 않고 막 주변에 막 싸놓고 막 난리 쳤는데도 돌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다 미친 거지 저도.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딱 들어왔어요. 방에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경준이 엄마 부탁이 하나 있어. 그래서 뭐냐니까 우리 시아버지가 간절하게 부탁을 했대요. 우리 며느리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와서 제 손을 잡고 간절한 부탁이 뭐냐 하니까 뭐냐면 한 번만 와달라는 거예요. 교회 한 번만 와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 한 번 더 들어주겠어요. 지금 죽을 건데 교회를 왜 가냐고. 그래서 이제 안 간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 번만 오면 다시는 안 오겠다. 그래서 그 한 번이라는 것이 좋았어요. 여러분 한 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교회 한 번 때문에 지옥 자식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한 번 때문에 나같이 그렇게 내가 정말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너무나 기가 막히고 정말 하늘이 노랗고 하늘이 까맣고 세상이 까만 사람이요. 그 한 번에 가서 그걸 안 간다고 했지만은 하도 귀찮게 하니까 다시는 안 온대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갔는데 이제 매일 몇 시까지 오라는데 한 11시 반이나 돼가지고 애를 들쳐오고 하나를 지지 끌고 이제 갔어요. 기저귀 가방 들고 가서 막 귀찮아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쪽에 앉아있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보니까 이 칠판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40 몇 년 전이니까 칠판을 딱 갖다 놓고 십자가를 크게 그려놓고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인지 뭔지도 모르고 한 번만 오면 안 온다니까 고개 쏘가가 저 뒤에 가서 앉아있는데 그 뒤에 가서 앉아있는 그 문 앞에 딱 앉는 순간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물이 나는데 내가 왜 우는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떤 눈물인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저는요 그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았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목사님 이름을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근데 한국에 잘 안 만난 잘 마주치진 않았는데 오영은 목사님이라고 제가 40몇 년 전에 만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와 나 죽겠네 막 이러면서 와 막 이러면서 이렇게 부들부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양복을 잘 안 벗었잖아요. 그러면서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사람들 뭐 한 4, 50명 앉아있는데 나 이거 양복 좀 벗으면 되겠냐 넥타이 좀 풀어도 되겠냐 뭐 이러면서 그때는 목사님들이 양복을 안 벗을 때래요. 그래갖고 막 이거 둥둥둥둥 거지고 막 여기를 벗겨 놓고 막 양복을 벗어놓고 벗을 때마다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리인지 나는 모르겠고 하여튼 간에 그 목사님 하는 걸 쳐다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러더니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입에서 말씀이 저 죄인이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근데 참 궁금한 것은 뭐냐면은 나는 죄가 없는 거예요. 무슨 죄가 있어요? 난 남편에 뜨려맞은 죄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저 죄인이 회개한다 그래서 눈물을 계속 나오는 눈물을 짜가면서 또 죄인을 찾았어요. 어느 죄인이 또 와 있는지 사람 떨어준 죄인이 와 있는지 그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막 찾아서 눈을 짜막하면서 찾으니까 맨 뒤에 앉아있으니까 앞에 사람들이 다 뒤로 돌아보지 나같이 이렇게 앞으로 쳐다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뒤로 돌아보는 죄인이 회개한다니까. 근데 눈물 흘린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막 나는 막 계속 하는데 나중에는요 어떤 눈물이 나느냐 눈에서 눈물이 나요. 그 다음에는 코에서 콧물이 나요. 그러고 나서는 입이 이게 딱 이게 굳어버렸어요. 굳어버리더니 세 군역에서 한 곳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아기를 가져갔으니까 손수건을 가져갔는데 손수건을 여기다 딱 대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흘러서 여기 요거를 해서 이 바닥이 흥건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물이냐 눈물, 콧물, 침물이 나오면요 여러분 절대 안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한 구멍에 몇 가지 구멍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제 계속 나오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목사님 뜨겁다고 난리 칠 때 쳐다보니까 제 눈에는요 십자가 뒤에 큰 태양 같은 유리를 타는 태양 같은 것이 하나 떴어요. 얼마나 큰 태양 같은 것이 붉은 것이 붉은 십자가 위에 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죄인이 회개한다고 할 때 쳐다보니까 나는 그 불이 보이지 목사님이 이제 하는 행동이 안 보여요. 불이 보이는 거예요. 불이 보이는데 저 불이 이제 나한테로 날아오면 나 타져 죽겠다. 조금 전에 뭐 했어요? 자살해서 빨리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거기 앉아서 그 불을 쳐다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불이 나한테 날아오면 난 죽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 불이 이리 날아오려면 이리 피하고 이리 날아오면 이리 피하고 계속 그 불을 피한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피할 때요 불을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은 콧물 눈물이 요리 따라가고 또 요렇게 또 불이 또 요렇게 하면 요쪽으로 날아오려면 또 빨리 피해야 되잖아요. 요렇게 하면은 콧물 눈물이 계속 질질 따라다니는 콧물 눈물 침물이 그냥 계속 앞에 그냥 이런 이상한 국물이 계속 앞에 그림을 그냥 애들 우는 막 그냥 애 하나 가난히 안고 있는데 막 우는 거. 근데요 그 순간에 저 불이 나한테 날아오면 난 타져 죽어. 근데 좀 있으니까 그 강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자기 이렇게 뜨거울 수가 없대. 자기는 불에다 이렇게 뜨거우면 천 같아요. 펄떡펄떡 뛰는 거 너무너무 뜨겁다고. 그리고 뜨거운데 제가 좀 있어 보니까요. 그 불이 있잖아요. 저한테 날아오기 딱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저기 죄인이 회개한다 그러고 계속 우리가 주에 3차가고 통성기 갑시다 그래. 옛날에 통성기도 3차가고 엄청 했잖아요. 그러고 막 주야 하는데 그 불덩어리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고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쳐다보니까 막 이렇게 미친 사람 막 이렇게 미친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그 광경을. 그래갖고 막 그래서 보니까 막 이리 미친 사람 저리 미친 사람 서서 뛰는 사람은 난리를 치는 순간에 나는 미쳐야 되겠다. 나는 조금 전에 자살하려고 그랬던 사람이요. 미치고 싶지도 않고요. 타 죽고 싶지도 않는 게 그 사람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죽고 싶지는 또 않아요. 그래서 엄청 불을 피하다가 그 불을 맞고 나니까 저 너무너무 그게 뜨거워서 막 뜨거 막 소리를 지르는데 내 귀에 뭐라고 들리냐면 뜨거 하지 말고 주여 주여 하라는 거예요. 내 귀에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제 귀가 열린 거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됐다는 걸 저는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이 모든 땅구멍에서 피가 바깥으로 맺혀가지고요. 나중에 그게 한 몇 달 하더라고요. 한 두서너 달은 간 것 같아요. 가슴에 요런 데 막 요런 데로 막 피가 맺혀가지고 파죽파죽 아니 다 피가 맺혀. 그리고 나서 맺힌 거는 집에 가서 봤지만은 얼마나 소리 지르는지 그 소리에 완전히 이거는 딱 가버렸어요. 목소리가 딱 끝나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러고 나서 딱 넘어가 버렸어요.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너무 뜨거워서 막 이제 뛰다가 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됐는지도 궁예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난리가 이제 바닥에 내가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떼굴떼굴 굶굴고 떠고가지고 막 굶굴고 뛰고 굴리고 하는 동안에 아이들을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다 데려가가지고 이제 데리고 있고 저는 이제 그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날 이제 그 성령의 불을 받고 내가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이 그날 하루 첫날 갖는 동안에 예수 믿고 교회라고 처음 갖는 첫 시간에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 그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사람의 생각이 갑자기 달라지잖아요. 그동안에 뭐 죽음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은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 만난 건 좀 이따 이게 너무나 이상한 생각 이상한 그렇게 막 죽음 공포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뭐 어떤 그렇게 안 좋은 생각이 한 방에 싹 따라가 버렸어. 그러고 나서 내 생각이 어떻게 고쳐졌냐. 천국이 알겠어요. 지옥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희한하게 들리더라고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날부터 이상하게 핍박은요 10배로 더 왔어요. 10배로 더 왔지만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왔느냐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알려지는 거예요. 예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출시를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지옥 같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싫어하던 남편이 그렇게 무섭던 남편이 안 무서운 거예요. 그 매가 안 무서운 거예요. 그래 때리려면 때려봐 나는 이제 천국 갈 거야 뭐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딴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지옥 갔던 내가 딴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언제죠? 집에 가서 밤새도록 시커먼지를 맞고 그러고 나서요 남편이 이제 불러서 이제 잠들어 버리면은 그때 뭐 하느냐 애를 들쳐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새벽 4시 기다리는 거예요. 4시가 되면 나가서 교회를 가야 되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좋은가 봐. 새벽 기도 가게 해가지고 가서 막 기도해야 되니까 말씀 들어야 되니까 좋으니까 겨울에도요 3살짜리 이경주 목사가 요만큼 어디에 저기 무릎까지 눈이 왔고 그때 옛날에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왔고 무릎까지 애가 그렇게 눈에 차 있는데도 그 아이를 그 눈길에 4시 되면요 다 쳤더라네요. 그러가 발자국이 없단 말이에요. 그 일을 그냥 교회를 그 아이를 끌고 교회를 가가지고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예수가 왜 이렇게 좋은지 매가 안 무서워요. 칼이 안 무서워요. 그때부터 이제 매를 강력하게 이제 핍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받은 것이 성령의 불이기 때문에 그 불과 같은 불의 속성으로 뜨겁게 역사도 하지만은 뜨겁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술이 취한 남편이 왔어요. 오늘도 맞아 죽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제일 먼저 나한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남편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해야 돼.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랑이 온 거예요. 이해가 온 거예요. 용서가 온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은 예수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도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사랑이 되고 포용이 되고 그것이 은혜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늘 불쌍한 거예요. 그 남편이 자꾸 미워야 되는데
그 연애 받기 전에 성령의 불을 받기 전에는 너무너무 믿고 너무 기가 막히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내가 내 우리 새 목숨하고 니하고 바꿔줄게. 그리고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랬던 내 마음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불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 남편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그 남편이 불쌍하고 근데 하루 이제 술이 이빨 때가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나보고 이제 오라는 이리 와봐요. 그리고 또 겁은 나잖아요.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니까 너 저기 액자 걸어놓은 거 다 갖고 와. 근데 집은 이제 화장실 액자, 거실에 액자, 안방에 액자, 작은 방에 액자, 애들 방에 액자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다 가져오라. 그러면 이제 다 가져오면 옛날에 액자도 많이 걸어놨잖아요. 그 예수님이 좋으니까 액자도 많이 해서 걸어놨어요. 여기저기다가 막 다 가져오라. 큰 거 작은 거 다 가져오라. 근데요 안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안 가져와? 내 말 안 들어? 그러더니 가더니 액자를 들고 왔어요. 하나를 안방에 제일 큰 걸 하나 들고 왔어요. 그 액자를 왜 또 많이 걸었냐면은 제발 저 액자 속에 있는 말씀으로 좀 변화되라고. 그렇게 해서 액자를 엄청 걸어놨어요. 그랬더니 액자를 들고 오더니 탁탁탁탁 뛰어가더니 들고 왔어요. 그런데 액자를 딱 들더니 꽝 쳐버렸어요. 액자를. 그러니까 딱 깨지면서 뭐가 깨졌어요? 유리를 깼는데 그 유리를 또 늘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유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온 집안에 액자 유리에 막 액자 깨진 거예요. 유리에 막 온 집안이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액자를 열 몇 개를 다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 집안에 유리죠. 그 유리를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너 오늘 죽어봐. 그러면서 그 액자를 깨고는 술 취해가지고 붙들렸어요. 피하다가 붙들렸어요. 그래갖고는 아빠가 이제 구탱이에 침대 구탱이 그 옆에 숨는다는 게 붙들렸어요. 그래갖고 그날 너 오늘 죽어봐 이러면서 때리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그 구탱이에다 칵 깨놓고 때리니까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남편이 힘도 좋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막 때리다가 이러는 거예요. 때리다가 이러는 거예요. 인연이 내 밭을 예수 밭을 만들어 인연 너 죽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내 밭을 예수 밭을 만든다는 게 누구의 말이에요? 예? 마귀가 얘기하죠. 남편의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인연 너 내 밭을 예수 밭을 만들어 인연 너 죽어봐라 오늘 너 죽어봐라 이러면서 그걸 이제 때리기 시작하는데 때리다가 안 되니까 분이 안 풀려서 인연 내 밭을 예수 밭을 만들어 인연 너 죽어봐 이러더니 냉장고에 가더니 그렇게 이제 패놓고 당당당당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갈 때 그 유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밟고 다니니까 피바다예요. 피바다. 온 집안이 피바다. 이제 그 냉장고에 가서 배추김치를 갖고 와서 탁 씌워버렸어요. 저한테. 그러니까요. 그 일제시대 때 왜 그 핏밥 뭐 할 때 그 눈에다 고춧가루 집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고춧가루 한번 여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 동안에 또 쫓아가더니 물김치를 거기다 또 씌워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을 이제 뺏기고 이제 뭐 눈이 빠져버리려니까 이제 뭐 어떻게 화장실을 찾아야 되는데 눈을 뜰 수가 있어요. 찾지 막 끄들여서 화장실을 찾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어떻게 끄들다 보니 화장실 문이 안방 화장실 문 이제 열었어요. 열고는 문을 잠갔죠. 그러고 나서는 아무리 씻고 씻을수록 눈에다 국물이 더 들어오잖아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참고 어떻게 대야돼 물을 이제 눈을 못 뜨니까 뜯으면서 대야돼 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눈을 뜨고 있었어요. 떠도요 계속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는 눈을 씻어야 되잖아요. 물에다가. 그러는 동안에도 인사불성 그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계속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제 내 밭에 예수 밭을 만들 인연 너 죽어봐라. 그리고 막 도도도도 당당당당 뛰어다니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들 방에 가면 애들 죽일까봐 나가야 되겠는데 눈을 뜰 수가 있어야지.
눈을 뜰 수가 없으니까 이런 전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전쟁 안 겪어보셨죠? 여러분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 믿어 본 사람들은요, 이거는요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전쟁에 우리는 완전히 예수 믿고 우리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전쟁, 절대 한 발자국 뒤로 물러갈 수 없는 전쟁, 아무리 포기하려고 해도 포기할 수 없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내 가족을 살고 구원을 알아고 예수를 알아놓으니까 한 발자국도 물러갈 수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영적인 목숨을 살아야 되고 육적인 목숨이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버리고 가자니 저것도 지옥 갈 것 같고, 애들을 데려가자니 아무 자신도 없고, 나는 나대로 병들어 있고, 그러니까 진짜 그래놓고는 이거를 어떻게든지 살려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루 하면서 이제 그거를 어느 날 그거 이제 마무리를 해. 그래갖고 이제 그거 보니까요, 이제 다 이제 조용해서 나와, 이제 어떻게든 눈을 몇 시간을 씻고 닦고 해가지고 나와 보니까 완전히 피바다, 김치바다. 김치는 빨간 색깔이잖아요. 빨간색에다가 물김치에다가 김치통에다가 피에다가, 예수님은 나를 살리려고 목 찢어 피 흘려서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서 나를 위해 주셨는데, 이거는 예수 못 믿게 하라고요. 사방에 피를 흘리고 다닌 거예요. 누가 오라요? 도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은 오는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못한다 그러잖아요. 도적이 왔어요. 우리 가정에 도적이 온 거예요. 영적 도적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밖에 안 해요. 지금 내가 경험해보니까 지금까지. 그리고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우리 예수님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풍성하게 얻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뭐든지 포용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래도 기도해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아들이 떡달라도 돌을 주겠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 긍정적인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주지만은, 이 악한 원수들은 어떻게든지 죽이고 파괴하고 때리고 찢고 상하고 불행을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이 이 원수마귀들이 하는 짓거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걸 경험해 봤습니다. 왜 그때 2년이 내밭을 예수밭을 만들어 그러는데요, 제가 광주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순복음교회 조장을 맡았는데, 그 조장을 어디를 맡았냐면은 해태 선수들 있잖아요. 해태 선수들, 김종모 그때 한대와 그 팀들 있잖아요. 엄청 그때 최고 잘 나갈 때, 그때 제가 조장을 했어요.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강주 순복음교회에서 최고 알맹이 최고 큰, 내가 조장이라도 한 7, 80명 한 조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여튼만 우리 조가 막 으쌰으쌰 했어요. 나는 집안에서 그날일 밤새도록 쳐도 또 이제 낮에 되면은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알지 못하고 부흥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성도들은 엄청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는 교회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는 조장인데 집에 없으면 맨날 띠를 맞고 목이 졸리고 아픔을 느끼고 이제 이러는 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제가 근데 이제 다 이제 지나고 제가 이제 어느 날 개척을 하게 됐어요. 전도사 신학을 갖고 이제 짧게 이제 개척을 했는데, 내가 개척을 해보니까 내 같은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자들, 험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공황장애, 노이로제 환자들, 그리고 맨날 보니까 술병 들린 남자들, 이런 사람들 오는 거예요. 그런 부부들이 오고 이상한 사람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잘 못 가고 어느 날 맨날 귀신 들린 자가 온 집안에 있으니까 너무 더워.
좀 껐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 남편이 맨날 이제 그때도 불사지른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불사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피해서 어쨌든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교회 와서 불사지르지 않으려고 이제 온다고 꼭 전화는 꼭 해요. 신나를 들고 이제 불사지른다고 온다 그래요. 그러면은 어디를 가냐, 옛날에 희장 있었잖아요. 희장 내가 막 썼는 거예요. 이거 콧바람 안 씌려고 돌았었어. 십자가를 쳐다보고 돌았어서 신나 불 안 지르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고 뒤에 희장 뒤에 앉아 서 있는 거 십자가 안에 가가지고 그리고 콧바람이 요렇게씩 한 번은요 이게 벌렁벌렁 하니까 저거 뭐야 그러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숨이 멎을 것 같더라.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그랬더니 강대상호에는 안 올라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는 그런 일이 있으면 돌아서야 되겠다 싶어갖고 십자가를 딱 향하고 서 있는 거야. 뒤로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러면 막 이제 이따가 날 찾다가 웃으면 이제 또 가는 거야. 신나들고 그렇게 하다가요 어느 날 시비가 한 번 또 걸렸어요. 그래갖고는 왜 예배는 1시간만 하면 되지? 왜 하루 종일 안 들어오는 거야? 뭐 와서 밥 차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남편이 계속 나쁜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렇게 험한 남편도 나 같은 사람 훈련시킨 거더라고. 예, 그래서요 좋게 생각해야지 우리. 그래서요 이 남편을요 나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진짜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지가 떨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제 어느 날 이제 난리를 치는 거야 와서. 그래 아니 소리 지르는 거야. 소리 지르 하는 말이 뭐야? 야, 너 왜 안 들어와? 그래서 1시간만 예배 드리면 되지. 예배하면 되지. 뭐 어쩌고 막 그래요. 그래서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나 지금 사실은 나 아직 신학생이니까 신학교 졸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성경을 한쪽 써야 돼. 그러니까 그거 좀 써줘요. 그랬더니 내가 네 숙제를 왜 네가 해야지 그러고 이제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는가? 몇 시간 후에 저기 전화가 왔어요. 그 숙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겠지.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 하세요. 사람은 못해요. 저 때려 죽을 수도 없고 때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하세요. 그러고 이제 우리 이경주 목사 그때 20살 때 성경 어떻게 쓰면 된다 하니까 네가 빨리 대학 노트하고 성경 하나 사가지고 빨리 집으로 가라. 그래갖고 이제 이경준한테 이제 큰아들한테다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대학 노트를 놔놓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성경을 이제 넣고 한쪽에는 술병 한쪽에는 이제 누구 숙제하는 거죠? 마누라 숙제하는 거예요. 지금 신학교 숙제하는 거예요. 한쪽에는 술병, 한쪽에는 잿더리, 한쪽에는 담배를 이렇게 물고, 그러고 나서 한쪽에는 김치, 한쪽에는 담배, 뭐 이래가지고 술, 담배, 잿더리, 안주, 그래 이제 쭉 쬐개는 상에다가 쭈루룩 놔놓고 하나는 성경, 하나는 이제 노트 이래놓고 쓰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쓰는데 얼마나 가관한지 몰라요. 술을 한 잔 딱 먹고요. 이렇게 담배 한 대 하고 잿더리도 떨고 딱 꼽아놓고 그러면서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뭐 이러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요 트렁크 팬츠를 입고 여름에 런닝을 입고 앉아서 쓰는데 보면요 그런 가관이 없어요. 근데 사진을 하나 딱 찍어 놓으려고 그거를 작품으로 남겨야 되겠다 싶어 찍으려고 아무리 뒤에 가서 눈치를 봐도 짤깍하면 이거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해가지고 이경주 우리 큰아들하고 둘이서 눈치를 해가면서 어떻게 찍어보려는데 이걸 조종할 줄 모르는 거야. 짤깍하는 이거 조종할 줄 모르고 그리고 한 번도 그 조종을 못해가지고 찍지는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쌘 것보다 예리하여 진짜 홍과 영과 간절을 찔러 쪼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맨날 폭력 영화 막 이상한 영화만 보다가요 어느 날 집에 갔더니요 보는 게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기독교 방송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는 큰 변화예요. 남들은 뭐 교회까지 나와야 변화인데 우리는 그거 하나라도 엄청난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서 이제 그 한 장면 카트라도 찍어 보려고 아무리 해도 찍어 놓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또 가니까요. 나하고는 막 하나님 어디냐고 두드려 펴놔가지고 나한테는 그렇게 못하고 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야 하나님이 가라사대야 뭐 모세가 어쩌다더라 뭐 이런 이제 언어가 달라졌어요. 몇 마디가 달라졌어요. 많이도 안 달라졌어요. 근데 또 하나 장면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기독방송 보니까 옛날에 장경거 목사님 김문호 목사님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김문호니 저거는 경상도 말이니까 나는 못 따라하겠고 장경거기보다 내가 설교 잘하시겠다 이런 그게 여러분 그게 흠이지만 우리한테는 엄청난 변화예요. 그것까지 변화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한테는 엄청난 큰 변화예요. 거기까지. 그래가지고는요 한 잔 먹고 또 이제 어느 가보면요 한 잔 딱 먹어. 쓰고 있어. 그거를 7개월 만에 이제 한 독을 썼어요. 꼼꼼해가지고 하나님 성경은 까만 걸로 예수님 말씀은 빨간 걸로 제목은 또 파란 걸로 해가지고 옛날에 컴퓨터 만지던 사람이라 정확하게 딱 책대로 쓰는 거예요. 책대로 아주 글씨를 책대로. 그러니까 뭐 이제 그냥 뭐 설렁설렁 쓰는 게 아니에요. 가라사대 또 털렸나 다 확인하고 막 컴퓨터 얼마나 꼼꼼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쓰고 있는데 변화가 살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변화를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고 아무리 사정해도 소용없고 아무리 뭐 가슴 빌어도 소용없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을 변화시키고 완전히 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가지고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개척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뭐 귀신 들리자 뭐 버글버글 하니까 집에 빨리빨리 못 들어가요. 그랬더니 남편이 성경 쓰고 있으니까 핏방울 좀 덜해요. 그거 쓰고 있냐 저기 바빠 죽겠는 거야. 그리고 피곤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핏방울 좀 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우리 아들이 큰아들 목사 되기 전이죠. 그래서 이제 꿈을 꿨더니 이러더래요. 꿈에서 어떤 기생이요. 기생은 치마를 꼭 여기다 딱 낑굽니다. 이렇게 딱 낑구고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한 3명이 들어오더니 우리 교회 딱 들어오더니 주보도 틱틱틱 날려버리고 방석도 발로가 팍팍 차버리고 그리고 기분이 상당히 나쁜 여자 3명이 들어오더니 방에 이제 우리 이목사가 그 교회 방에서 뭘 한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문을 딱 열더니 하는 말이 그러더래요. 야! 너네 아버지 우리 동네에서 너네 동네에 어젯밤 이사 갔지? 그러더래요. 무슨 얘기죠? 이 밭에서 이 밭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서 완전히요 이 영혼이 이쪽으로 옮겨졌어요. 완전히 지옥 갈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영혼이 완전히 운전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 이거 하러 가는 거잖아요. 우리 이거 하려고 부흥회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거 하려고 부흥강 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제 변화된 이 삶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위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한독 쓰는 동안에 너네 아버지 우리 동네에서 너네 동네로 이사 갔지? 어젯밤에 쓰는 동안에 영원히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너무 갇히잖아요. 그리고요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아주 다 죽여버리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이제는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그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사함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절과 골수 영혼을 찔러 쪼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힘을 받아서 능력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핍박을 이겨내고 아픔도 이겨내고 고통도 이겨내면서 이거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어려웠던 것이 그때부터 살살 달라졌어. 남편이. 그러고 나서 60세가 넘어가지고 신학교로 갔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칼 들고 그렇게 술병 들고 우리 집에 가면요 기가 막힙니다. 구탱이에요. 아무리 내가 갖다 버리려도 못 버리게 해요. 맞을까봐 그냥 내버두는 거예요. 그냥 소주병이 쫙 진열을 해요. 진열을. 그거를 갖다 버리려면 못 버리게 하니까 안 맞아 죽으려고 놔놓는 거예요. 그리고 온 집안에 소주병이에요. 소주병. 이해가 되십니까? 그 소주병이 안 맞으려고 그대로 놔놓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그런데 내 속이 어떻게 했어요? 터집니다. 그때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그때 내가 꺾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 힘든 것 때문에 내가 꺾어지고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용서하려니까 용서가 안 돼.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안 돼. 사랑하려니 사랑이 안 돼. 그러고 나서 교회 가서 또 울어요. 그때 내가 또 꺾어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고 저 사람도 살려주세요. 그러고 하다 보니까요. 변화됐어요. 그 사람 변화되고요. 그날부터 달라지고 어느 가 달라지고 그때부터 이제 신학교로 가더니 담배도 뭐 한 5값씩 꼴초래요. 술 담배 그렇게 피는데요. 신학교 입학하고 나오는 날 이제 그 뭐라 그랬지? 나가서 하는 거 처음에 모이는 거 신학교에서 MT 네네네 그거를 이제 모였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신학교까지 왔는데 내가 담배까지 물고 다니면 안 되겠다. 근데 개척해가지고 성도들이 이제 부흥회에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기 있잖아 그 담배 좀 뒤로 감추면 안 되겠어. 이게 피지 말라고 하면 난리 나니까 좀 감춰달라. 바로 옆에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은 네가 목사지 내가 목사야 그러면서 정말 그리고 교회 문 앞에 서 있어요. 환장해요. 용서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은 그 남편하고 46년을 살았습니다. 박수 좀 쳐줘봐. 그래서요 신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은요 목사 안수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게 승리한 것입니다. 누가 승리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셨고 성령님이 이끌으신 거예요. 그다음에 백성에서 강명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 나라를 옮겨주셨어요.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그 영혼 하나를 붙들고 끝까지 왔더니 그 왔던 그것이 나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신감도 없고 자살하려고 동반자살을 하려고 애썼던 나가 변화되어서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 있고 분강사로 다닐 수도 있고 또 병든자리에서 치료할 수도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우리 아들 둘을 목사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그 남편도 변화돼서 지금 이제 목사 안수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요 오직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아멘. 강력한 은혜로 아멘. 강력한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귀하신 하나님 그 정말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증인으로 저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증인이라는 것은요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거 내가 현장에서 체험한 거 그리고 나서 신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우리 아까 저기 말씀했잖아요. 우리 맹인이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가 아는 한 가지 내가 맹인이었지만은 지금 본다는 것이다. 그것이 맹인이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증인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 되어서 끝까지 승리하는 자 되어서 그때 제가 김치통을 쓰면서 그러고 나서 목을 졸랐어요. 그 김치통을 뒤집었을 때 뒤에서 와서 김치통을 세우기 전에 때리다가 안 되니까 너무 분하니까 인연이 내 밭에 내 수밭에 만들어 인연은 죽어봐라 하더니 뒤에 와가지고 목을 딱 졸랐어요. 졸랐는데요. 내가 오늘 순교하는구나. 그까지 좋았어요. 순교하는구나. 그래 죽자.
하나님 나라 그냥 예수 믿다 핍박받으니까 그래 뭐 순교자도 있다더라. 그러니까 나 죽자. 그냥 뭐 까딱까딱까딱 숨이 넘어가는데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아유 큰일 났다. 우리 아들은 이거 내 죽고 나면 우리 아들 둘이는 살인자의 아들이 될 것이고 또 엄마는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인자님을 다해서 꽝 이렇게 떨어뜨리고 나니까 이거는 막 약손을 하고 해고 나니까 뚝 떨어지고 뒤에 가서 저 가서 뚝 떨어지니까 그때 이제 또 술 취임이지만 화가 나서 2년이 뭐해 지금 나를 내쳤어? 2년이 내 밭을 이수밭을 만들어 2년 오늘 죽어봐라 이래가지고 제가 더 맞았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김치통을 뒤집었을 때 그 물김치를 뒤집었을 때 그 눈의 아픔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 남편은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모질게 그 온 다리가 막 피로 범벅을 하고요. 3, 4일 동안에 집에 나가서 안 들어왔어요. 그 다리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아직까지도 비밀이에요. 둘 다 비밀이에요. 물어본 적도 없어요. 제가 물어볼 수도 없고 그 사람도 저한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제 좀 더 늙어지면은 그때 그 다리가 어떻게 했냐고. 그때 그 흠한 그 유리에 찔리고 상하고 찢어지고 피났던 그 다리를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보죠. 온 발바닥에 유리가 뻑뻑대갖고 온 집안이 유리에 찔려가 피바닥이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그렇게 세게 했던 핍박은 그날부터 물러갔어요. 그날 물러가더라고요. 그리고 2년을 죽어봐라 하면서 그렇게 강하게 했던 그것 때부터 그렇게 세게 하던 핍박은 물러가고 이제 잘잘한 거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네, 그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흑암의 권세에서 강명의 천국 백성으로 이 운전대를 딱 바꿔줄 때 그 신기하잖아요. 오묘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체험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새는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말씀의 이력이 있는 이것을 제가 간증할 때에 말씀을 우리는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한번 한독한다는 거 또 한번 본다는 거 교회를 한 번만 나간다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렵지만 이제부터 한 번이라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저는 한 번 와봐라 한 번 와봐라 할 때 은혜를 받았어요. 한 번 와봐라 할 때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성령의 불을 받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오늘도 정인된 삶을 살게 되고 여러분들도 정인된 삶을 살아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가실 거고 우리는 이 일을 끝내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번 와보라 한 번만 와보라 그러면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또 경험도 줄 수 있고 우리도 경험할 수 있고 또 그런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정인된 삶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악한 원수를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는 것이 하나님 뜻임을 이 시간에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강명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은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피가 몸속에서 아버지 돌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강력한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부흥사로서 아버지 하나님 더 아버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더한 능력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또한 아버지 강력한 아버지 새 다작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워졌던 눈이 이번 시간을 통하여 밝히 뜨게 하여 주시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물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율동 찬양을 보시면서 헌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